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은 뇌출혈 또는 뇌경색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신체가 마비되는 병입니다. 경증 같은 경우는 그 얼굴 근육이 뒤틀리고 또 걸음을 잘 걷지 못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중증이 되면 반신불수로 옵니다. 그래서 몸의 한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중증인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작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중풍병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순히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또는 못 고칠 그런 질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집합 명사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병으로서는 못 고칠 질병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또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처지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인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이 중풍병 이야기는 이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혹시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중풍병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그냥 질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증에 걸려있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앉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누워있었던 그 침상을 들고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또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냥 거기에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자기 집에 있지만 어떻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완전하게 구원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날 교회에 처음 나와봤어요. 그날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자기에게 임재함을 느꼈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기 입에서 죄가 막 그냥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그 순간에 방언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여러분? 그래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일본의 미즈노 겐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뇌성마비였어요. 천신불수였어요. 일어나서 앉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뭘 하나 싶어가지고 너무 비탄에 잠긴 나머지 죽으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서는 자기 스스로가 죽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이 기가 막힌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자기의 질병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뇌성마비가 큰 문제라는 생각이 안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처음으로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와 같은 시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임하면 사람마다 간증이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도 다르고 이게 가지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 더러운 영이 나를 온통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사건을 단순히 질병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하고도 다르다. 이거는 흑암 권세의 역사다. 이건 더러운 영의 역사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은 아주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용한 그 무당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귀신이 역사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가짜지만. 그런데 이 귀신은, 악한 영은 이게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금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지배하고 사람은 억압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꼼짝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쫓겨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뭐 표적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 중풍병, 이거는 뭐 오늘날에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완전히 뭐 불가능한 질병들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어떻게 고쳐요? 나면서부터 아예 그냥 그 소경인 사람을 어떻게 고쳐요? 눈 안에 눈알이 형성이 안 되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게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문둥병자가, 중풍병자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데 오늘날 왜 그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나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런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적이 그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트집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동일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 그리고 친구인지 뭐 친척인지 동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네 사람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는 꼭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육신의 질병, 가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가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길 앞에 장애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앞에는 거쳐야 될 장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설득해야죠. 나를 대신해서 들고 가게 해야죠. 이거 복잡한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리 뭐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침상을 그거 들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려움도 만나고 시련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세상의 지붕을 뚫고서, 남의 집 지붕을 뚫고서 그 네 명의 친구와 함께 침상에 누워서 달아내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을 다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나 안 믿어, 나 못 믿겠어, 나 안 가, 내가 몇 년을 누워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넘어갈 것 같아, 그래 나는 안 갈래,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네 명의 사람들이 억지로 데려가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믿어져요. 그게 그런 엄청난 치유의 역사와 표적이 나는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능력의 하나님을 배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친구들아, 내 친척들아, 나를 아는 사람들아, 제발 나를 데리고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다오.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아마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네 사람도 야, 이게 너무 불쌍하니까 한번 데려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야, 너 무슨 그런 걸 믿어, 너. 야, 그렇게 믿을 게 없으면 나를 믿어라, 나를. 나를 믿어라, 나를. 그런데도 하도 부탁을 하니까 아무튼 그 침상에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 야, 우리가 넷이 말이야 가까우니까 한 번 정도는 들어주자, 두 번 정도는 들어주자 그랬다면 여러분, 무리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야, 우리는 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돌아가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남의 집 지붕을 뚫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침상을 달아서 내렸어요. 이 네 명의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보이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함부로 뜯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침상을 거기서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에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명의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킨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편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믿음을 보여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남의 집 지붕을 뜯을 만큼 그런 정도의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구경꾼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미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로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헌금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나가서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바쳐지지 않는 것들은 다 그건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은혜로운 수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기도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배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 내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중에 책망받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할렐루야.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 꼼짝도 못해요. 침상에 그대로 누워있어요. 눈동자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얼굴도 겨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지는 거예요. 걸어라 그러니까 걸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걸어가지는 거예요. 내가 침상을 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계속 누워있었는데 근육 다 빠져가지고. 그런데도 침상을 딱 들으니까 침상을 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기적이란 그런 때 일어나는 거다. 할렐루야. 기적이란 그런 때 일어나는 거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슷한 장면이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 보여줘요. 완전히 백골이 되어져요. 백골. 그런데 그걸 보여주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서 37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마른 뼈들 내가 대뿔되어 있는 거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대언하라고. 생기가 들어가리니 그랬더니 피가 돌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하고, 내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군대를 이루잖아요. 군대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른 뼈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 자신이시라,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있노라.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 나에게 주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리라. 사업이든 또는 어떤 문제든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리라.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이번 가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